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 8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만나죠. 써 있는 대로 능력이 많은 사람, 무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우둔한 사람, 성공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성격이 강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친절한 사람, 고요한 사람,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부부관계에 의해 만나는 사람, 일, 직장이죠. 의무 때문에 싫어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도움 받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 도움 주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 다양하죠.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 마음이 넓은 사람 좋아할 거예요. 좁쌀 같은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밴댕이 속 같은 사람 이런 말들도 뒤집어 말하면 좀 마음이 넓고 다르게 표현하면 좀 푸근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동정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 그렇죠? 또 이해심이 많은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 대화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런 걸 다 아는 얘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남들이 나를 만나면 편하다 그러는가, 좋아하다 그러는가, 여러 가지 여러분 앞에서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다 판단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속으로 아유 피곤하겠네, 아유 까칠까칠한 사람, 너무 바늘 그런 말 있죠. 바늘 찔러도 피가 안 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구원론적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런 것보다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옆에 있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런가? 옆에 있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죠. 또 마음이 넓은 사람의 특성은 어떻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냐라는 질문과 비슷한데요. 생각이 넓어야 돼요. 세상을 폭넓게 보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내 생각이 제일 옳아. 내가 똑똑해. 그러면 그 생각하는 순간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죄를 짓는다, 선이다,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마세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누가 선한 사람인가? 존재론적으로, 즉 구체적으로 하면 이 크리스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세상을 폭넓게 보는 사람, 사물과 사람과 사건과 사회와 이런 모든 것을 여러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려 하는 사람. 그렇게 돼야 마음이 넓어진다, 그 말씀이죠. 사물, 사람, 사회, 다른 사람, 다른 사회 입장에서 보고 이해하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옳아도 다른 사람이 내 의견이 틀려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 여러 관점들 속에서 여러 관점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고 못마땅 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배타적이 돼요. 이 사람은 아니야. 그거보다는 공통점이 뭔가, 이 사람의 장점이 뭔가, 또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혼하고 평생 부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살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람이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배워가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가는 존재여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넓게 생각하는 거죠. 차이점을 수용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 있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에서 오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데 다른 친구나 뭐 부인이나 남편이나 직장에서나 거기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자꾸 부딪히고 싸운단 말이죠. 극단적인 경우는 뭐 이혼도 하고 직장도 나가버리죠. 그거보다는 변증법적으로 하면 이제도 말씀했지만 남자 여자 낮 어두움 뭐 기독교인 비기독교 이런 이 부딪힘과 만나면서 갈등을 이렇게 변증법적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적이지만 거기서 대화가 있고 거기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변증법적 접근이에요. 거기서 좋은 것을 수용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포용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사회 사람 사이를 이분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분법적인 거 필요하죠. 이건 엄밀히 이거는 죄다. 이건 거짓이다. 그러나 사람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파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다. 나랑 다르다. 어떤 죄를 졌다 해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지극히 유치한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조심해서 들으세요. 나와 다른 종교, 저것은 다 마귀야. 저것은 다 사탄이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만나고 대화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선과 악, 사탄과 무슨 하나님 이런 이분법적으로만 보지 말고 강력력의 진실과 장점과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명령인데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할 때 그건 다 틀리고 다 거짓이냐? 자,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는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는 다 악하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거기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 그래서 사물, 사람, 사실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왕은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대.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데 이걸 거꾸로 한번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며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됐다. 이렇게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과 공헌한 게 있어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오죠. 솔로몬 왕은 여러 국가들 간의 정치, 무역, 교류를 활성화시켰어요. 다윗 왕은 아시는 대로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전체를 독립국가로 체계화시키고 다른 국가들과 전쟁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에서 그게 이제 사명이라고 할까? 주로 사역이 대부분 거기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화와 부귀와 많은 것을 갖게 되면서 말 그대로 정치, 무역, 교류, 학문 뭐 이런 여러 것들을 교제했죠. 다른 국가들의 문화, 종교, 사상의 교류를 통해서 종교 간, 세계 관, 문화 간의 사상 진리의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기독교가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과 진리가 어떤 종류의 진리냐? 세상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 진리냐? 이것이 왜 진리냐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세계관을 비교해 볼 때 기독교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더 깊어져요. 그리고 그 차이점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대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건 다 사탄이야. 그거는 다 뭐 구원받지 못해. 이러면 스스로 좁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야, 딱 보십시다.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객관적으로 보듯이 뭐 죄송하지만은 저는 이제 한국을 14살 때 떠나가지고 뭐 미국에서 한 55세 때 이제 한국에 대학에 이제 교수로 왔는데 40여 년을 저는 뭐 학업이나 문화나 경험을 외국에서 했죠. 주로 미국에서. 영국도 있었고 남미에도 살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왔을 때, 우리 조국을 왔을 때 장점 단점이 다 보여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아. 걔는 다 틀렸어. 거꾸로. 미국이기 때문에 다 좋아. 우린 다 약해. 못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양한 사상 세계관 종교 간의 만남을 통해서 종교 간 사상 세계관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 젊은이들 꼭 외국에 나와서 꼭 무슨 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서 적어도 한 3, 4년 살면서 이런 다른 문화 접촉, 문화와 세계관을 만나면 좋겠어요. 정치로 확장해 이스라엘 왕국이 번성했다. 또 율법, 구약에 있는 그 솔로몬, 하나의 말씀을 다른 국가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이거다. 뭐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에서 찾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됐고, 또 혹은 뭐 이거는 확증된 건 아닌데 뭐 중국이나 인도에 이미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에 어떤 면에서 벌써 거기에도 이제 그 유대교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솔로몬의 그런 이런 정책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유대교 율법의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거 비슷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혹은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서 우리 것만 없고 다 틀렸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게 왜 옳은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의 다른 종교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유대교의 새로운 국면을 발견하는 거죠. 따라서 율법 이해 넓이 이렇게 확장된다. 그 다음에 단점과 피해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만나다 보니까 교류에 의한 변질이 일어났어요. 이게 솔로몬 왕이 이제 후반부에 가서 다른 나라 여자들 아내를 삼음으로 그 나라 종교들을 받아들여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방 종교 우상과 하나님 말씀의 혼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그걸 포용하고 구별하고 배우고 그거 하는 것과 그걸 무조건 수용하는 거 다른 혼합이 돼요. 그렇게 되면 문화 종교 혼합에 의한 진리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문화 종교에 의한 진리의 상대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인 진리인데 다른 나라 경제도 진리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똑같은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상대와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나 계시가 있어요. 유니크한 게 있다는 걸 이제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사상의 다원화, 종교적 다원주의, 혼합주의,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변질, 이스라엘 분열의 근본 원인 제공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단점과 이런 피해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단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복음적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참 좋은 건데 그 자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뭐냐면 초월적 존재가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줬다. 그런 차원에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 완성이 됐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린 예수를 닮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인카네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은 마음에 기회와 위기가 있다. 기회는 뭐냐? 다양한 사상, 진리, 문화 교류의 기회, 다양한 진리, 문화 배움의 기회,
진리 사상 세계관의 지경이 넓어짐에 기회해 주관적이고 국가적 문화적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리적 종교적 독단에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가 진리고 다른 종교들의 부분적인 진리가 있다고 할 때 다른 종류의 진리임을 아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를 받은 문화, 그 진리를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게 아니라 그들을 감싸고 그들에게 당신들 것보다 다르지만 더 좋은 게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위기는 뭐냐? 말씀드린대요. 절대성 상실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기도 진리고 저기도 좀 진리가 있네. 결국 하나님이 그냥 각 문화마다 다르게 준 거지. 결국은 다 똑같네. 이게 이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상가들의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종교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 거기도 악한 게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진리가 있고 거기 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진리를 삼켜버리게 돼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캐톨릭이 왜 마르틴 루터가 개혁했습니까? 캐톨릭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거기 진리가 좀 거짓이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거짓이 진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다양한 사상, 종교 진리에 의한 진리원의 진리 변질, 진리의 상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깊이와 높이를 했어요. 마지막 넓이와 길이를 이제 몇 번 강의를 할 텐데 이 넓이라는 거, 길이라는 거, 높이, 깊이라는 건 예수의 존재성. 우리를 말하면 사람 됨됨이. 그것의 성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진리, 예수의 사랑, 예수의 행위 이게 다 포함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넓이의 특성, 그리스도 진리 사랑의 수평성, 그리스도 진리 사랑의 포괄성, 그리스도 진리 사랑의 총체성, 사랑의 보편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우리와 다른 점,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가 포괄적인지, 얼마나 총체적인지, 얼마나 보편적인지, 포괄적이고 총체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는 모든 진리, 모든 걸 다 옳다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포괄성 먼저. 진리의 넓이, 다른 영의 진리 사항들의 포괄성. 여기 이제 시간이 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종교의 진리가 예수 안에서 포괄된다는 것은 다 좋다, 다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진리가 예수 앞에서 조명을 받고 거기서 구별이 되고 거기서 진리 것이지 판단이 되는 기준이 예수의 넓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어플라이 한다면, 우리에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포괄적인 배움, 여러 가지 종류와 사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의 거짓이 무엇이고 그것의 좋은 점이 무엇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릇.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 자연계시는 뭐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선미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인문학 등을 우리가 넓게 이해하고 배우고 관찰해서 무조건 다 오케이, 다 좋네가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보고 예수의 진리 안에서 다른 것들의 진리를 포용해서 더 넓은 진리의 세계관을 넓히고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조명 안에서 이것은 거짓이고 이건 사탄적인 것이고 보편성, 자연계시 말씀드린 대로 진선미예요. 자연계시는 자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서의 그리스도의 내재성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시거든. 그게 자연계시예요. 다양한 문화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제성 세상의 문화의 아름다운 것들 진선미들이
동서종교수의 진리의 그림자. 제가 일부러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동서종교의 거기가 진리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 진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못 미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그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완성돼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 일반 종교 속의 진리의 부분적 실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종교에는 사탄적인 것이 있고 또 자연계시의 의미에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자연계시는.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나 세상의 문화 속에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서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지만 거기도 자연계시적인 진리는 있다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서도 도덕적으로 선한 걸 가르치고 사람 사랑하는 거 가르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노자의 도경에도 나오고 뭐 맹자, 노자, 공자, 불교, 법조, 부처 다 진리 부분적이 있다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분한데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진리지만은 그 진리가 세상에서 어떤 진리인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진리 자체가 알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어떠한 배경과 수준과 사상의 깊이만큼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므로 이것이 더 넓혀진다니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빌립보서 4장 8절인데 영어가 좋아서 이렇게 영어로 올렸어요.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여기다가 only God's true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어디서나 옳은 것들, whatever,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순수한 거.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순수한 사람 없나요? 순수한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신이 바른 사람, 순수한 것. Whatever is lovely, 예술작품. 세상에 어린아이들. 예? 또 사랑스러운 것들 많잖아요. Whatever is admirable, 존경할 수 있는 것.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ink about such things. 이런 걸 think하라는 건 배우라는 거죠. 그 다음 총체성.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태에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 속에 진리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일반 역사만 배우면 기준이 없어. 상대화하기 쉬워. 그게 역사주의예요. 역사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는 거는 다른 세상의 역사와 비교하다. 맞아요. 근데 거기를 비교해도 거기서 진리라는 주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 역사냐. 그는 성경의 역사적 진리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조명하는 거죠. 신비. 신비 체험도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한 진리 인식이에요. 실존. 인격적 만남을 통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철학적에서는 진리 개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체험이 되고 그것을 체계화시킬 때는 철학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게 거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철학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철학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고 경험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걸 체계화시키는 하나의 신념이 되는 거거든. 성경을 통해서 심층, 마음의 의식, 무의식동한 진리의식이 있죠. 뭔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인 거 비슷한 거, 문화적인 거. 이전에도 한 말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학도 학문이다. 그것은 동시에 얼마나 다양한 학문인가. 총체적이란 거죠. 한 사람 인간은 한 개인의 실체이다. 그러나 해부하면 그것은 머리, 심장, 위, 혈관, 피로, 액체가 아닌가. 하나의 도시나 촌락은 멀리서 바라보면 흔한 도시일지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집, 나무, 귀와 나뭇잎, 풀개미 여러 것들을 볼 수 있다. 촌락이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기독교가 예수 안에 성경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있고 담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여기서 끝나요. Believing.
그래서 구원받는다. 믿고 잘 싸고 잘 먹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구원받는다. 지극히 유치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고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죠.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기적을 통해서 출애했어.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정탐가 갔다 왔다가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다 못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말 그대로 거저 너에게 내가 구원했다. believing. 구원은. 그러나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오늘날 말하면 예수 닮게하는 과정이다. 근데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들은 실패했다. 못 들어간다. 이건 존재적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존재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의식의 영역이에요. 이건 삶의 영역이라고. 예수 믿는 것은 belief. 이건 becoming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어떤 수준이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벌 때문이 아니라 죄와 벌이 설령 그것 때문에 받아도 결국 훈련시키는 거다. 존재 변화시키는 거다. 속사람을 바꾸는 거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다. 삶의 영역에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 예수를 대상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어. 아니요. 연합까지 가야 돼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 바이스, 의롭게 됐어. 그 다음에 성화돼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실패한 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럼 예수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행함 능력 사역자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럼 예수의 마음을 닮는다는 게 어떤 거냐?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 충재 사유를 하는 것이다. 넓은 생각 충재 사유를 통해 포괄적 지식을 가진 것. 이전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요. 총체적 사유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양한 학문화 등을 종합하는 지혜를 통한 기독교의 성서의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와 성서의 진리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성서의 총체관적 해석을 통한 시대 문화의 새로운 기독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성과 속의 새로운 의식에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과 속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법적으로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옳고 세상은 다 틀리고 지극히 유치한 이분법이에요. 성과 속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니까요. 교회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교회를 사랑한 거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닮으면 예수가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가야 된다는 거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분법을 극복해야 돼요. 진리 이분화를 극복해야 돼요. 기독교 진리나 다른 진리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으니 이분법적인 걸 극복해야 돼요. 파편적 관점. 지극히 부분적인 거 가지고 배타적이 되지 말라 그 얘기죠. 다른 종교들의 교리 역사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시대 신앙 말씀드렸죠. 종교들 간의 비교 또한 차이점과 공통 근거로 기독교 핵심의 재발견. 핵심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아, 왜 진리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일수록 기독교가 진리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복음이 보편적 진리임을 알게 위한 거예요. 보편적 진리라는 건 뭐냐? 모든 영역의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진리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진리야.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야. 근데 모든 사람의 진리임을 우리가 믿기만 해서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서는 포괄적 총체적 사유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인문학, 다른 문화, 다른 사상을 접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보편적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다른 건 모르면 그냥 진리인 건 아는데 이거 보편성인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우리 주체가 진리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돼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다. 다른 문화에도 진리다. 불교권에게도 진리다. 그걸 알게 되고 또 포괄적 총체적 사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역, 다른 영역, 기독교 밖의 영역을 아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진리의 잠재성의 발굴 활성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잠재력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만 보지 말고 우주적 존재다. 우주적 진리라는 거예요. 총체적 진리를 품고 있는 예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총체적 사유를 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의 만큼은 못 가더라도 예수가 가진 생각,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 사상, 진리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문화 조건의 효율이고 변증을 위해서다. 네, 마지막으로 구성신학이라는 타이틀로 카프만 이런 말씀. 구성신의 첫 번째는 인간의 경험이 그 속에 전한 전체적 맥락과 세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게 구성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르의 현대 천문학, 원자 물리학, 심리학, 사회사인들과 예언자들, 예술가들과 소설가들이 제시하는 경험과 삶에 대한 다양한 통찰과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 삶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 개념을 일관성 있고 조리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신학이에요. 예수의 사랑의 넓이에요. 예수의 진리의 넓이다. 하나님을 지고에 상대화시키는 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슈프림 렐리티브에서 지고의 상대화. 이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인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를 하면 세상의 진리가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고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안다 그 얘기예요. 세계와 그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상대화된다. 결과 인간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하나님에 의한 인간적 의미를 제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화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이 정말 인간화된다는 것은 인간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선택의식이었어요. 선택의식은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선택한 것은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라는 거거든. 근데 자기들만 선택이 돼 자기들만 인간이라는 거야. 자기들만 인간이라기 때문에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너무나 좁아요. 너무나 좁다고.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인간화는 뭐냐? 인간의 본래 인간성을 추구하기 위한 거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 인간을 새롭게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